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은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심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선한 것이 없다,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다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아멘. 우리의 이 죄성은, 우리의 본성은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 맛을 보면 사람이 죄를 끊기가 어렵다 합니다. 근데 죄 맛을 모르면 죄를 짓기가 어렵다 합니다.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죄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죄를 끊기가 어렵다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음란죄를 지었는데 음란죄를 한번 짓고 한 번 지은 사람은 없다 합니다. 끝나지 않는데요. 한 번 음란죄를 지으면 그 음란죄를 여러 번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음란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있다. 있어요. 음란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대요. 그러나 음란죄를 한 번 지으면 한 번만 지은 사람은 없대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음란죄를 지었는데 음란죄를 딱 한 번만 지은 사람이 있대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음란죄를 지었는데 한 번만 지은 사람은 없다. 음란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음란죄를 맛보면 그거를 끊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란죄를 지으면 자기 몸 안에 죄를 지은 거예요.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죄를 지은 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자체를 더럽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다 더럽게 되어져서 한 번만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한 번 맛을 보면, 그 음란죄의 맛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이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어떤 핑곗거리를 찾으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계속 자기 몸에 범죄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네. 인간의 쾌락,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다. 인간의 이러한 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음란죄를 딱 한 번만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다윗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본인을 보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음란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죄를 한 번만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유 축사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코스가 뭐냐? 음란죄래요. 음란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을 못 봤대요. 음란죄를 지었는데 그 회개하기를 거부한대요. 예. 그래서 그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에 합리화하면서 남 탓하면서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서 그 음란죄를 계속 즐기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난코스래요. 그래서 음란죄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자 온 사람 가운데에서 단 한 명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난코스래요. 다른 죄들은 몸 밖에 하는 죄지만 음란죄는 몸 안에 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윗을 연구하면 돼요. 다윗은 음란죄를 지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만 짓고 거기서 끝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4배나 갚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은 아니 내가 왕인데 체면을 좀 하게끔 해 줘야지. 이 신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그렇게 수치를 주고 그렇게 창피하게끔 체면을 깎아내리면 어떻게 하냐. 나한테 좀 살짝 귀띔이나 좀 해 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게끔 해 주든가. 그럼 살짝 와서 좀 "이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 왜 공개적으로 그렇게 수치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느냐라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그 권한으로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바로 자복하고 엎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왕이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나를. 그리고 다 따라요. 이전에 있었던 왕을 이렇게 하고 나를 막 추대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그때 그 왕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나도 악하고 정말 사악한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직면하고 드러내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힘겨웠을 거예요. 사람이 가장 큰 죄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죄, 간음죄겠죠. 그쵸? 가장 큰 죄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살인죄와 간음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 가지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알고 악에 악을 더해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게 눈덩이가 부풀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의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죄는 남 탓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많아요. 아들 중에 막내 여덟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게 어떤 뜻일까요? 그 8명 중에 아들 선지자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애된 유일한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진태도 막 불러다가, 그죠? 야 빨리 와. 우리 축복기도 받아야 돼. 빨리 와. 빨리 얼굴 도장 한번 찍어야 돼. 이러겠죠. 그쵸? 집에 없던 사람도 빨리 불러다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초청받지 못한 유일한 막내 아들 다윗. 저 멀리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선지자가 이거밖에 없냐? 또 딴 아들 없냐? 라고 했을 때 아예 기억도 못 합니다. 아, 굳이 데려와야 되는가? 걔는 아닌데. 꼭 데려와봤자 아무 그거 없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예.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예. 그 아들 8명 중에 막내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들만 있을 때 그 막내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내 동생을. 귀엽게 해줄까요? 갖고 놀까요? 그냥 모든 그러한 굳은 일을 다 시키면서 짓궂게 괴롭힐까요? 예. 짓궂게 괴롭히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것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도, 예, 형제들로부터 네가 여기 전쟁터에 왜 왔냐? 너가 지금 구경하러 왔냐?라고 하는 말처럼 평상시에 형들로부터 다윗은 무시당했어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고 그리고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니까 지금 여기 왜 와서 여기서 뭐 하느냐? 장난치러 왔냐? 구경하러 왔냐?"라고 조롱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다윗은 부모님께도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형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자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동으로서 양치기, 예, 소년으로서 별로 가장 밑바닥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보다는 동물들하고 같이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죠. 애정 결핍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내적 치유 정말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름을 부어 주셨죠. 그리고 바로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예. 일명 광야로 가는 거지요. 광야로 갑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 쓰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지요. 다음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은총이지요. 그렇죠? 나같이 낮고 천하고 천한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콜링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울 왕 다음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광야의 훈련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왕에 있는 이 육적인 여러 가지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콜링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는 쓰임 받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이런 죄성들, 갑자기 다윗이 없던 마음이 음욕이 나와서 밥세바를 범했을까요? 나는 원래는 거룩했던 사람인데? 아니죠.
그렇죠? 원래 음욕이 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 육신의 정욕이 강하고 음욕도 강하고, 예.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연약함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상처도 많아서 삐딱하고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러한 마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었지만 똑바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굴절된 그러한 속사람들, 연약함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죄성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교만한 마음,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거절감 등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에 있는 이 죄성, 이 본성은 고난을 통해서만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힘겨운 그러한 인생의 폭풍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힘겨울까요?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그렇죠. 다윗의 삶을 봐도 그렇죠. 아, 이 수금을 드르릉 하면서 타는 그걸로 인하여서 사울 왕이 악신 들려서 미친 짓을 할 때 다윗이 저 멀리 있는 다윗이 콜링을 받았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싸! 때가 왔나 보다. 역시 내가 다음 왕이 된다 했는데 내가 왕궁으로 콜링을 받네. 이야, 이제 뭔가 주님께서 하시기 시작하시나 보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를 기다렸던 건 뭐예요? 나를 죽이려는 창이었어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나를 죽이려고 계속 창만 던지네. 기회만 되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네. 그리고 군대를 블레셋 적군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군대를 나 하나 잡겠다고 이 잡듯이 나를 아주 싹싹이 찾아 헤매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침 지지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해야만, 적국에 까지 도망가야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광야에서 살아남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서 나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에요. 아직. 아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모님과 가족들의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나는 그래도 양치기 소년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그 핍박을 잘 견뎌왔는데 1차 가정에서의 그 핍박을 견뎠더니 두 번째 2차 사울 왕의 그 핍박, 환난을 겪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줬던 그 사랑하는 아내도 장인어른이 딴 남자 줘버리고, 그리고 나는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 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이 올라올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목숨 부지하고자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내가 왜 미친 짓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래도 가족들의 핍박은 받고 가족들에게 무시는 당했지만 양들하고 그냥 지낼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은 있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거나 막 긴장과 압박감, 그 잠을 어떻게 잤을까요? 항상 새우잠이 있지 않을까요? 항상 뭐가 부시럭거리면 벌떡벌떡 깨지 않았을까요?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항상 나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모드로 뭐가 먹을 게 있었을까요? 네. 내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버림받아야 됩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일 거고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도 안 보일 거고요. 내 친구들도 안 보일 거고요. 아무도 안 보일 거예요. 광야에 나는 혼자 버려졌어요. 비참하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이에요. 그리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맹수들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군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나의 민족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없어요. 그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나는 다만 죽일 수 있어도 나는 다만 뭐예요?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없어요. 같은 형제 자매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싸울 수 없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도망 다니기만 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비참한 삶 가운데에서 다윗은 내가 왜 주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돌베개를 베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은 여기가 다듬어지는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인간의 이 죄성은요, 인간의 이 본성은, 이게 육의 종욕은 웬만해서 죽지 않아요. 웬만해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전부를 드리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차이가 뭘까요? 연단이에요. 연단.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폭풍이 있었어요. 내가 감당치 못하는. 예를 들면 뭘까요? 질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의 고비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별, 사별, 네. 혹은 뭐 가족 간의 뭐 이혼, 뭐 큰 어떤 사고, 이러한 큰 충격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닥을 치면서 찾았던 게 하나님이죠. 그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만약에 저 자신도 봤을 때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찾고 찾았을까? 육신의 아버지를 더 찾았겠죠. 눈에 보이고 내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재미있게 살았겠죠.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찾고 찾았던 것 같아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방패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참소망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복풍의 가장 큰 거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별이었고 그 아버지의 부재였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제 인생이 큰 전환점이 왔던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그때 죽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저 자신을 죽인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왜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없으니까 살 소망이 없었어요. 살 의미가 없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 사건이 자기를 부인하고가 가능케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고난이 없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가 어렵겠죠. 인생에 살만하잖아요. 네,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마음껏 내 맘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기 쾌락을 따라서 얼마든지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의 과정을 얼마만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폭풍, 어떠한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던 그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는 계기였을 거예요. 내가 죽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죽을 것만큼 힘겨웠던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인간의 이 죄성은 완악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아버려요. 누가? 스스로. 왜 그럴까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주는 쾌락을 맛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이 죄 맛을 한번 맛보면 내가 이거를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의 이 죄성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는 시간이 쉬울까요?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죽지 않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일어나, 어린아이인데 왜 일어나? 도대체 뭘까? 원래 타고난 기질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어떤 악한 영의 뭔가가 있는가? 궁금했어요. 봤더니 타고난 기질도 있는데 악한 영의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악한 영이 그 아이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이 죄성,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 죄성을 사단이 거기에 딱 자리 잡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억울하잖아. 복수해야지. 너 자신을 생각해야지. 남 먼저 생각하지 마. 너 자신을 생각해야지. 너 슬프잖아. 저 사람이 너를 아프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 복수해야지. 미워해야지. 용서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속삭임을 사단이 계속 그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본성 여기에 딱 자리 잡고 그걸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그 아이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나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본능을 내가 선택하고 이거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다 라고 하는 걸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주는 이거를 계속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사단이 또아리 틀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인격화되어 버려요. 그럼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구분이 안 되도록 이게 딱 결합이 되어 버려요. 그럼 축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연구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까지는 달랐는데 같은 영이면 같이 자꾸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떤 어른이 이 아이한테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달라붙나 봤더니 같은 영인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 나만 알고자 하는 자기 쾌락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이러한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이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같은 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서로 멀었는데 같은 영이니까 자꾸 달라붙더라고요. 영은 자석이에요. 나이하고 외모하고 성별하고 상관이 없어요. 같은 영이니까 동질감을 느끼면서 자꾸 달라붙더라고요. 자석이에요. 이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게 달라붙어요. 끌어당기고 끌려가요. 이 죄성이 강할수록, 영이 강할수록 이게 강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회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더라고요. 왜 못 할까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이 마음, 이거를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자기에 합리합니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탓하고 뭐 주변 탓하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탓하면서 계속 슬퍼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연민의 늪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변명하고 탓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 뿌리가 뭐예요? 예,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그러한 이기심이라는 거죠.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 이거를 포기하기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근본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기적인 이것을 더 추구하기를 원하는 이 근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는 내버려 두고 겉에 있는 것만 가지치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스펄전은 다윗의 이러한 것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자기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도 자기의 죄 뿌리에 도끼를 갖다 댈 줄 아는 사람이다. 죄의 뿌리에 도끼를 갖다 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의 죄의 뿌리를 끊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음란죄를 지은 사람은 지금까지 없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있다. 그게 다윗이다. 그리고 음란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있다. 이게 무슨 말 아닐까요? 음란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만 지은 사람은 없다. 그 음란죄의 늪에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다루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축사 사역할 때 이 음란죄 문제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없답니다. 없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끊고 주님께 돌아오는 케이스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음란죄를 짓고 한 번만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계속 계속. 이런 사람은 난코스다. 성공한 케이스가 아직까지 없답니다. 아직까지. 그만큼 이 음란죄는 다루기가 힘든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게 다루기가 힘든다 합니다. 그만큼 이 음란죄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음란죄를 졌어요. 근데 딱 한 번만 졌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죄의 뿌리에 도끼를 갖다 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자복하고 회개한 겁니다. 사울 왕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걸 안 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안 중에도 없어. 다만 뭐만 중요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 사람들 앞에서 내 위치 좀 생각해달라.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임에도 뻔히 알지만 사람들 앞에 그냥 흉내만 내달라. 예배 드리는 흉내만이라도 내달라. 가짜 예배 같이 드려달라. 그 말이에요.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와 다윗 왕의 중심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윗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보였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보였어요. 사람들이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했습니다. 천국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창피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내 잘못을, 내 수치를 기록해 놓고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다 전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울까요? 그때 그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때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나 음란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했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간음한 자입니다. 나는 짐승보다 못한 자입니다. 내 안에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더럽고 악한 자입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내 수치를 주님 밝히 드러내 주셔서 이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본 뿌리를 제거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한번 딱 죄를 짓고 바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반복합니다. 또 짓습니다. 또 지어요. 왜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지으면요. 죄의 문이 열려요. 그럼 누가 들어와요? 그렇죠. 사단이 들어옵니다. 내가 죄를 좋아하는 그 욕망이 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거절하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그 유혹과 그러한 것들이 사단이 계속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악한 세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영은 세면 세수록 자력이 세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죄를 끌어당기는, 죄의 유혹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내가 죄에게 끌려가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사단이 더 들어오겠죠. 음란의 영이 더 들어오겠죠.
다른 영들 더 데리고 오겠죠. 친구들 더 데려오겠죠. 그래서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여러 번 짓게 되면 여기에 그만큼 지옥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죄를 끊고 싶어도 죄를 끊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독, 죄 사슬, 감옥에 갇혀서 이 쇠 구슬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을 그 감옥의 문을 열어줘도 그때는 못 나와요. 쇠 사슬을 끊어줘야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끊어줘도 못 나와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죄를 극렬히 미워하지 않는 마음 있으면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요. 쇠사슬을 끊어준다 해도 그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두겠죠. 하나 나갔다가 7귀신 더 들어온답니다. 그런 꼴이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도와줄 수가 없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회개는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다윗처럼 빨리 회개가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뭐가 빨라요? 회개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풀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싸우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무감각증이 있어요. 영적인 무감각증이 있어서 그것이 죄의 유혹이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죄의 유혹이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즐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죄라고 느끼지도 않고 그냥 흘러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죄책감이나 양심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쟤는 7번 했는데 나는 3번밖에 안 했어. 너 7번이나 했어? 나 3번밖에 안 했는데? 좀 더 내가 분발해야 되겠는걸?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저렇게 저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제 유혹이 옵니다. 똑같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첫 번째 뭐 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먼저 하나님께 순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복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 굴복시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뭐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시가주를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이거예요. 쉬울까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내가 죄를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그 즐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대적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거부하고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인간의 죄성을 거부하고 죽이고 대적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본능이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쾌락을 즐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 안 산다? 전혀 안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을 죽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필요성을 별로 안 느끼는 거죠. 내가 즐기고 싶다는데, 내가 하고 싶다는데, 내가 이번 좀 은근히 은밀하게 적당히 해보고 싶다는데, 내가 왜 그거를 포기해야 돼? 이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못 이기는 것은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있는 한 죄를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 기질이나 성향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아직 뭘 못 받은 거예요? 연단을 못 받은 거예요. 원래 타고나기를 그런 게 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질상. 다른 말로요, 죄성이 강한 거예요. 죄성이 강하게끔 타고난 거예요. 그 집안 가운데 죄성이 강한 집안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게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고난 기질 자체가 죄성이 강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거예요. 죄를 본능적으로 욕망이 굉장히 강한 그런 기질로 타고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원망할까요? 남 탓할까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뭘 해도 죄를 안 짓는다 하지만 나는 적당히 해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걸고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에 맞춰서 자기를 관리하셔야죠. 나를 먼저 아셔야죠. 나는 그런 죄성이 강해. 이기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해. 그리고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너무 강해서 나는 이 죄성 가운데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나는 신앙생활이 어려워. 이거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기를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인정하면 나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인정하면 회개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끊어야 되니까 이걸 끊기를 싫어하니까 인정하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은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음란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음란죄를 지었어요. 초기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도와줄 수가 있어요. 초기에. 왜요? 이 사람이 그거를 거부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견적을 냈을 때 초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자리를 잡지 않은 거예요. 집을 짓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음란죄를 짓는데 아주 강하게 져서 경관진이 아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케이스가 없대요. 왜 성공한 케이스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그 어떠한 죄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예. 그 어떠한 죄도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성공한 케이스가 없대요. 왜 그럴까? 왜 이게 안 맞을까요? 성경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은 케이스가 아직까지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몸 밖에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가 '아 뜨거워!' 하고 빨리 이거를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내 몸 안에 있어요. 다른 말로요. 하나 됐어요. 내가 됐어요. 몸 밖에 있는 죄는 나하고 하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 뜨거워. 에잇! 똥 밟았네. 똥 만졌네.' 탁탁 털어버리고 씻어버리면 돼요. 나하고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몸 안에 짓는 죄예요. 그 더러운 똥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똥이 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몸 안에 짓는 죄. 음란죄는요. 몸 안에 짓는 죄예요.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고 그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느끼는 감각이 뭐예요? 나인 거예요, 나. 하나.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예요.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몸 밖에 짓는 죄를 다루는 것처럼 가볍게 다룰 수가 없어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난코스입니다. 축사 사역하는데 이거 하나가 된 거를 물에다가 녹차 티를 탔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거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근데 그 분리하는 작업인 거예요. 굉장히 견적이 큰 거예요. 그쵸? 예. 그런 난코스인데 스스로가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음란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왜 성공을 못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코스인데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견적도 굉장히 큰데 대가 지불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견적이 너무 커서 그런데 본인이 내 인격이 되고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자기를 부인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철저하게 온전히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란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쾌락 중심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 본능이 강한 거죠. 이거를 죽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힘겹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죽이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없대요. 아무리 애쓰고 힘썼는데 성공을 못 했대요. 맞죠? 다른 말로요. 회개를 못 해요. 아는데 회개를 못 해요. 다른 말로요. 회개하면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그 보혈, 그 피 한 방울이 더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의 목숨 걸어야 돼요.
다윗은 언제 일어났어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니까 그때서 일어났어요. 이거예요. 다윗이 그 죄 뿌리에 도끼를 둔 자다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고요.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했어요. 유일하게 승리한 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한 사람.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가려져서 둔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그거를 나단 선지자가 밝히 드러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해결될 때까지 엎드려서 해결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윗은 일어났어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윗처럼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어떠한 죄든. 용서받기 어려운 죄가 있어요. 회개하기 어려운 죄가 있어요. 방금 이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 어려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승리했다.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한다? 그거 어려워요.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아니면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 회개해야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지경까지 왔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바벨론 음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음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부분 가운데에서 음란물 1위랍니다. 눈으로만 번제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별의별 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말로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 음력 가운데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고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목숨 걸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음란죄 가운데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생각과 내 눈을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이 땅을 거룩하게.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하게.
주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은 회개의 때예요. 아직 은혜가 있는 때예요. 다른 말로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 때예요. 이 기회가 지나가지요, 회개할 기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숨 걸어야죠. 목숨 걸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됩니다. 지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세상의 영과 하나가 돼버렸고, 창기와 하나가 돼버렸고, 음란과 하나가 되어버렸고, 바벨론 음녀와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감각이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서 이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가 돼버렸는데 이걸 분리한다는 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배 즐거워할까요? 이런 사람들 예배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질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나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것 가운데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고, 극렬히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그게 기본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다, 어디로 가요?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습관이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습관이 많아요. 세상 사람은요, 습관이 더러워요. 악한 습관이 많아요. 가증한 습관들이 참 많아요. 네. 습관이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적재성을 가지고 계속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흡양하신 예배로 올려드려야죠.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니까 되어져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됨,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 그게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나는 기도했어, 나 금식했어, 이거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쵸?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했다 안 했다 어쨌다 저쨌다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식했는데 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예. 생각과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크리스찬, 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래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능력 있는 크리스찬, 승리의 깃발을 꽂아드리는 거죠. 거룩한 깃발을 꽂아드리는 거죠. 그때 박준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옥에 가서 깃발 하나 딱 빼왔대요. 그래도 지옥 전체가 다 흔들리더래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다른 말로 그 말이 뭐예요? 거룩의 깃발을 뺐더니 지옥 전체가 흔들렸대요. 그 지옥의 대부분 뭐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을 뺏겨서 갔다는 거니라요. 다른 말로요, 거룩을 지키면 지옥 안 가요. 아멘. 거룩은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 회개형이 필요해요.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주님께서 빚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근본 뿌리, 내 죄에 대한 근본 뿌리에 도끼를 대셔서 그 근본 뿌리를 다뤄주세요. 내 안에 그 근본 뿌리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란죄를 졌어요. 죄는 뭐 이걸 똑같이 졌어요. 근데 뿌리는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내가 왜 주님 앞에 이런 가증한 죄를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 이게 뭘까? 나의 근본적인 뿌리가 뭘까? 이걸 보세요. 죄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죠? 교만죄, 뭐 명예,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거, 아니면 뭐 탐심, 그렇죠? 아니면 우상 숭배,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다양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거 여러 가지들. 근데 근본 뿌리는, 내 안에 있는 근본 뿌리를 밝히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근본 뿌리가 뭘까요, 주님? 내가 왜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왜 여전히 이 은밀한 죄가 죄라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주님? 그 근본 뿌리가 뭘까요? 주님 이거를 밝히 드러내 주셔서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정직하게 반응해 주셔서 자유케 해주세요. 여기서 해결하게 해주세요. 주님 회개 영으로 임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주님이 이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주님 저도 싫습니다. 나 여기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한 영을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회개용으로 임해주세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나는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한 번만 지었던 기적의 사람이 됐던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하나가 돼버렸는데 이걸 분리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불가능한 걸 가능케 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자복하고 바로 회개했다는 거.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가 어떠한 건지 그 무게를 알았어요. 그 죄를 가지고 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는 나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무게감을 느낀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무게감이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한 무게감을 다윗은 느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이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내 목숨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한 무게감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기적의 사나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비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만큼 우리를 계속 다듬어 주시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했는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죄를 우리가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광야 시간을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광야 시간 가운데, 육체의 고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계속 그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달라고. 그래서 근본 뿌리를, 주님 이 죄성을, 이 근본적인 이러한 본능을 주님 밝히 드러내 주셔서 이 뿌리를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나를 주님 빚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육체의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주님 앞에서 잘 연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찢어지는 가슴 가운데 나올 거예요. 피눈물 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나올 거예요. 그러한 고백,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여러분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붙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상황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때때로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 주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국률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의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한다고 내가 나름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글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승리하는 삶, 죄를 이기는 삶, 거룩한 깃발을 꽂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굴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